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쪽 앞에 이걸 꺼야 되겠구나. 추우시다 그러죠? 자, 12를 내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고, 7절에는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먼저 하고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기도 하면서, 마태복음에 시커먼 모기가 돌아다니는데 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따가 저녁에 저를 자꾸 뜯을 먹을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기 5절부터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설교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3대 사역인데,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데, 여기 10장 11장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 예수님이 전도자를 훈련하는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전도 훈련 또 제자 훈련, 이거를 잘 받아서 제자답게 살려면 전도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5절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전도자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가서 이 전도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선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래요. 예수님도 이방인 지역에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거기 가서도 막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펼친 거는 아니고요. 잠시 가서 한두 가지 일을,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을 하고는 또 다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를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 전까지만은 이제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 지역을 확 넓혀서 온 세상 끝까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기 군산시 혹은 신풍동, 여기만을 우리 전도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전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적은데 뭐 요 동네만 해도 벅찹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전도도 안 해요. 사실은 요 동네 전도도 안 해. 자기 집 주변의 사람도 전도 안 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전도해 본 사람은 다른 동네도 가서 전도해 보고 싶고요. 기회를 주시면 이 군산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으면 또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좁게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어디든지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전도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말라위까지 가라고 하면 여기 정말 갈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미 말라위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여기 선교 보고를 우리로 듣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말라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이 갔으니까 우리는 못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와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방위 부대 출신이지만 저는 방위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위들로만 한 대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우리 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방위 부대이지만 병참선을 수호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병참선이 뭐냐면 군인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길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 충청남도 지역에서 이런 군인들이 오고 가거나 물자가 오고 갈 때,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오고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지, 교통의 요지, 그런 곳을 주로 지키고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호남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논산에 가면요, 논산부터 그 논산 경내 안에 큰 다리가 2개 있어요. 호남 고속도로가 가는 그 과정 속에 호남 고속도로가 다리로 만들어진, 아주 큰 다리로 만들어진 곳이 2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그 주변에 냇가도 흐르고요, 철길도 있고요, 국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 철길, 국도 이 3개가 다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다리가 이렇게 놓여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저희 부대가 담당해서 평소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로 출동해서 거기에 진지를 다 구축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복을 하면서 그곳을 지키는 거예요. 왜?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병력이나 수송이나 이런 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데를 잘 지키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는 1년 내내 훈련만 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훈련만 하는 부대거든요. 밥만 먹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훈련만 하니까 이게 지겹고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선교사들은 최전선에 나가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먼 곳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갈 때 뭘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가거나 자기 혼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무슨 짐을 잔뜩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으로 꾸려서 무슨 옷가지 몇 개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가가지고 현지에서 살 집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일할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후방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질 후원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도 후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 후원이라는 게 단순히 생활비만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많은 물자도 필요해요. 전도하면서 학교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병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고아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에서 물질의 후원을 잔뜩 해줘야 그런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송되어져 있는 이 선교사들이 몇만 명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몇만 명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한 선교사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준다 해도 그 일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활비도 보내주고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이렇게 후원해 주면서 하면 정말 선교사들이 마음껏 가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만약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뒤에서 후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요, 지금부터 100년 전, 130년 전에 왔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지금부터 130년 전이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들 힘들게 살 때예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헌금,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었고요, 그 돈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펼쳤어요. 사실 그때 선교사들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교회는 져주지 말자는 거였어요. 어느 곳에든지 교회는 그곳에 전도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를 짓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헌신을 해봐야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땀을 흘려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 진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 져주면 믿음이 제대로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지해요. 계속 바라보기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은 반드시 각자 교회가 전도한 곳에서 성도가 몇 명이 됐든 그들이 그 헌금을 얼마나 모으든지 자기들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해주자 하냐면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전도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 네? 요새는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건물이 있어야 가요. 개척교회 지하나 2층에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교회는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 건물이 있어야 그 건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도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선교지에서는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빚이 그렇게 많아도 저 보르네오 섬에 가서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어요. 보르네오에서도 아주 끝에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진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마 우리 하제 같은, 거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외딴 곳이에요. 보르네오라고 하는 이 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정글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몇 개의 대도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정글 깊숙이 있는데요. 그 정글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바다 끝에 있는 동네 교회를 건축했는데, 여러분 그런 데에서는요 진짜 다 가난하게 살아요. 교회 건물을 벽돌로 다 이렇게 지었어요.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더우니까 교회 오면 그래도 시원해요. 제일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벽돌로 지은 집은 몇 개 없어요. 그 벽돌로 지어졌죠. 천장 높게 해서 이 건물이 들어가면 안에가 시원하죠. 거기다가 에어컨은 놓을 형편은 안 되고 선풍기까지 달아놓지.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놀러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특히 애들은 그냥 아무 때나 와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없었는데 교회가 생기니까요, 교회에서 회의하자고 하면 다 좋아하고 와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져요. 그 금방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자립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면 막 열심히 후원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전도 대상이 내가 사는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먼 섬나라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거 다 접고 선교사로 가라 해가지고 갑자기 선교 훈련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돼 있는 분인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갔대요. 캄보디아 가셔도 이 캄보디아도 수도 중요한 큰 도시 있거든요. 그런 데로 처음 비행기 타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골 동네로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저 시골로 갔더니 처음 만나는 외국인인데도 사람들이 막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환영해 주니까. 그럼 자기가 가서 할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곳이 불교 국가거든요. 엄청난 불교 국가예요. 그런 불교 국가에서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관심을 갖고 들어주니까, 들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옆 동네 사람들도 와서 우리도 뭐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막 그러면서 가서 교회 세우고요. 그래가지고 막 시골 지역에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한국에 알려지니까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전주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요, 그냥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곳으로 파견을 해요. 파송을 해요. 그럼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일주일도 좋고 15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2달, 3달도 좋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면서 같이 전도하고, 여러분 거기 가면 뭐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주면서 사람들 전도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 김치요 엄청 유명해요. 이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김치 담그는 것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김치는 모든 재료가 다 김치가 되잖아요. 배추가 아니더라도 상추 가지고 겉절이도 해 먹잖아요. 그것도 다 김치 종류잖아요. 근데 현지에 있는 채소, 야채 아무거든지 우리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쉬워요.
무가 있으면 깍두기 만들고요. 고춧가루 없으면 그냥 신건지 만들어 먹으면 되고요. 에? 얼마든지 김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한글 가르쳐줘도 다 좋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는 거, 동화책 갖고 가서요 읽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글씨도 다 모르거든요.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 그림 보여주면 좋아해요. 그림으로 대충 감을 잡아요. 근데 엄청 재밌게 들어요. 왜? 그런 데는 그런 문화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그림책이 없으니까 그림책 갖고 가서요, 애들 보는 동화책 갖고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림 보여주면서 막 떠들면 재밌게 들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이전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 뭐 TV가 있었습니까?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잖아요. 동네에 책이 없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읽고 싶은데 책이 없었어요. 누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좀 몇 장 떨어진 책만 있어도요 그거 다 보고 오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도서관에 책은 잔뜩 있는데 왜 그 시대는 도서관 문을 안 열어주는지,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아무도 보여주지를 않아. 그러다가요 제가 독서 대회에 나가는 거 뽑혀가지고 그 우리 학교 대표로 이제 군에 가서 그 선수로 출전돼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한 달 전부터 학교 수업 끝나면 도서관으로 불러가지고 책 읽고 싶은 거 다 읽으라고 열어주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책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아까우니까 몇 권씩 빌려갖고 가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보는 책, 동화책 갖고 가서 그림만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해가지고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9편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대요. 희한하죠? 말이 안 통하는데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19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유대인의 이 명절이 돼가지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근데 19개의 나라에서 왔어요. 다 그 나라 말을 쓰지 유대인의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베드로도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인인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말,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19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래요. 베드로가 외국어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가 쓰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다른 나라 말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다른데 무슨 선교헌금 보냅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제발 마음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소개하거나 할 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번 만나면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우리 교회에 소개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요. 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6절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고요. 7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고요.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양 우리에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을 안 찾으면 그 양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밤새 두려움에 떨다가 아니면 맹수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죽을기 때문에 이거 빨리 죽기 전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은 너무 급해요. 밤이지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어디로 갔을까? 사방을 찾아다니는데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안고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한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하는 값이 더 들어가는데도요, 목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은 그냥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자기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값으로 치면 잔치값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오늘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결국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못 믿으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당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전도하는 게 나의 지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이 이제 10장을 뒤에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가서 무슨 말 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목사라고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의 진실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지요. 예?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막 저렇게 진심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구나. 이게 전달되면 완악한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예, 천국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나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게 치유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막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서 기도해 줬을 때 그게 나아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하게요.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교회 갈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예, 이런 일은 정말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별히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이런 분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전도할 대상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할 때 목사님 가서 같이 좀 전도해 주면 안 돼요? 갑니다. 그러면요 그때 가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요 놀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때로는 병이 치유돼 가지고요 세례도 받고요. 근데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저 서화순 성도님의 남편 암으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주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결국은 치유는 못 받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고요. 감사하면서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치료는 안 됐어도 천국에 갔으면 치료 받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시. 이 전도자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줄 때도 거저 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려고 목회자가 되면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사례비 많이 주나요? 제가 이 나이에 직장 다녔으면요 몇 배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몇 배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가면 저 얼마 주시겠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거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만큼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많이 주셔서.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를 주시든지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 목사가 되는데 돈 생각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싹군 목자가 있다고 그러죠. 싹군 목자가 뭐예요? 돈 벌 목적으로 남의 집에 가서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은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싹군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싹군 목자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평생 다짐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목회 안 하죠. 조금이라도 사람이 많이 주는 데로 가야죠. 여기보다 더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야죠. 그런 것이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한테 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안 하고 사례비라고 말하거든요. 월급은 진짜 월급쟁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는 목사가 이렇게 일할 때, 교회 와서 일할 때 수고했다고 이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게 사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로서 여기 와서 일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사례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례비로 제가 생활하는데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제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기 위해서는 나도 나 자신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을 꿀꺽꿀꺽 해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내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그냥 좋다고 꿀꺽꿀꺽 삼켰다가 큰 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러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교회도 불행해요. 이 목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결국은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고 고통을 받잖아요. 제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저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바른 길로 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산에 가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안수를 받던 날 임직식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는 3가지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첫째, 죽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죽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이. 2번째, 설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고, 3번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설교, 이제 안수 받으면서 들은 설교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안수 받고
교회로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은 2년이고 3년이고 준비해서 개척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자기는 그 말씀 듣는 순간 이 개척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로 바로 내려가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건물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첫 번째 만나는 건물 딱 가서 계약을 했대.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개척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사를 갈 때 1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하는 거예요. 이 돈 계산했으면 뭘 하겠어요? 그게 됩니까? 이것저것 돈 걱정이 됐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요. 목회자는 때로는 그렇게 좀 무지막지해요. 계산을 안 하고 덤벼들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인데 이거 내버려두면 그냥 백혈병 됩니다. 급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앰뷸런스를 청주에서 서울까지 타고 가면 45만 원인가 이렇게 드는데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었대요. 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얘기는 덜컹거리면서 가다 보면 코피 흘리고 그러면 죽습니다. 반드시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털털거리는 승합차를 가지고 식구가 같이 타고 그냥 갔대요, 서울로.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하더래요. 자기는 그때만 해도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대요. 하나하나 의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청주의 대학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젊은 의사 한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 말했다는 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바로 서울로 빨리 가라고. 안 그러면 얘 죽는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밤에 병실에 혼자 아이를 지키고 있다가 같은 병이 들은 아이들이 와 있는 부모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그 아이 고치고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물어줬더니 최소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뭔 기운이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들도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요 함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기도 부탁을 했던 여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사모님 한 분이 기도 우리 핸드폰에 카톡방이나 SNS 이런 데 기도방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다 올렸더래요. 그런데 그걸 그 함열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도방에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걸 듣고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한 번도 모르는 분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함열 지역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사장님이 연세가 들어서 아들한테 그거를 물려주면서 야 아들아,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그냥 우리만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 좀 돕자. 내가 5천만 원을 낼 테니까 너도 5천만 원 내.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5천만 원을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누구한테 도와줄까? 자기는 모르니까 이 장례식장에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10명만 소개해달라고. 한 사람한테 1,000,000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장례식장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양반이 소개해달라고 할 때는 이 전라북도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10명만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당장에 10명을 아는 건 없고 이제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살짝 거짓말을 했대. 내 동생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조카가 지금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도와주면 안 되냐니까. 아이 도와주자고. 그래서 다 1,000,000원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1억이 보여지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는 거지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사장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 장례식장에서 돈 버는 게 감사해서 좀 남들한테 베풀고 살자 해가지고 1억을 탁 모아서 도와주자. 그래서 일부가 거기 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모이는데 금방 1억이 모였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할 때요, 내가 갚아준다 그래요. 내가 갚아준다. 우리가 구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갚아준대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 때 거저 받은 게 많아요. 제가 아침에 빚진 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인데 그런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복음을 들고 전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알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남을 기도해 주면 기도가 낫는다. 예전에 보면 그걸 돈벌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줬을까요?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남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전도자가 나갈 때 필요한 걸 다 공급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나가는 거고요, 선교사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거기다 덜컹 아들이 1억이 들어야 하는 병에 걸렸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가지고 치료하시고 더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아무것도 안고 빈손 들고 갑니다. 가보면 막상 필요한 게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선교사들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굶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죽을 고생을 하다 또 다시 살아나서 또 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전에 제가 함께 관계를 맺고 많이 후원했던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안 알려줘서 그러지 말라리아도 몇 번씩 걸리고 댕기열도 몇 번씩 걸리고 그런 거 걸리면 죽는 일이 많거든요. 죽도록 고생하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서 계속 지금도 선교사로 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무섭다고
선교 현장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이 사명 너무 귀하다는 걸 알면서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좀 우리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